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부모들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종처럼 돌봐주었던 애굽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들을 정말 종으로 삼았을 때도, 또 노동의 무게가 나날이 무거워져만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루하루 견뎌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무언가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제까지 야곱의 후손들은 환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장 15절로 22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한 두 산파가 있고 2장 1절로 10절에서도 주인이나 자신의 뜻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규례에 따라서 배우자를 택한 레위 지파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야곱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뭇 달라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아멘. 자,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후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을 덜하려고 상대방을 속였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고된 일에 지치고 짜증이 나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냥 시비를 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것과 그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피해본 사람이 괜찮다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본 사람이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라고 화를 내고 잘못한 사람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대들어서는 결국 서로 엉겨붙어서 싸우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묵묵히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말도 거칠고 행동도 난폭하며 무례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힘 있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동족들, 그것도 나보다 작은 약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던 야곱의 후손들인데
산파들과 레위 부부에서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결연한 믿음이 왜 또 언제부터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11절에서 어렴풋이나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몹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매우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제부터? 매우 오래전부터.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과 음식 없이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지요.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노동과 매질에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상이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모세로부터 왜 동포를 때리느냐고 꾸중을 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말하자면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모세를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었대도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 그것도 왕족인데 노예가 감히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데? 라고,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고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후손인 것을 그가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만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야곱의 후손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들 같은 야곱의 후손인 것을. 모세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내 동족들이 내가 야곱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모세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숨겨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세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말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였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후손인 것을 그들이 말하기를 꺼렸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모세를 보험처럼 생각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가의 동족이 있으면 혹시 압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왜? 나를 혼냈다고. 홧김에 그거를 발설하고 만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혼냈다고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모세의 비밀을 말하고 만 것이지요. 물론 실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모세에 대해서 저 운 좋은 녀석,
내가 왜 저 녀석의 비밀을 말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저 녀석이 나한테 뭘 해준다고?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툭 내뱉는 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말을, 심중에 가지고 있는 말을 은연중에라도 내뱉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흥분한 상황 속에서 툭 내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도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느라고 조금씩 은혜와 감사가 깎여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급기야 그것이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으로, 또한 모세에 대한 분노로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모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고난으로 말미암아 차츰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를까요? 야곱의 후손들과 다르게 어떤 환경을 닥쳐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괜시리 마음이 기뻐지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괜시리 마음이 실망이 되고 화가 나는 것을 보면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계속되는 매에 장사 없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이길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정도로 심지가 굳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말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왔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뿐입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약속하신 아들을 생겨주지가 않자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 내려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들로부터 듣고 고난에도 인내하며 견뎠는데, 모세가 태어나고 장성하도록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복은 고사하고 학대와 노동만 날이 갈수록 더 커질 뿐인데,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더는 못 참아 이러면서 믿음을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믿음을 잃게 된 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오랜 환난을 겪는 동안 야곱의 후손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어디에도 야곱의 후손들을 이끄는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과 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있습니다.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감이 어떻습니까? 투명하다 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약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장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있지 못함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나뉘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마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먼저 그들을 모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도와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이제까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정신적인 위안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한동안 잘 믿음으로 견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분명 장로들의 노력과 공이 매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지도를 받는 야곱의 후손들도 덩달아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어쩌면 영적 장로들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나뉘게 하고 심지어는 한 곳에 같이 섞여 있는 것조차도 꺼리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리 괴로워도 책임 있는 부모라면 자식 때문에라도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영적인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할 때에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만이라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 같이 일어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영적인 어둠의 때를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지도자들은 있으나 없는 것처럼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같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야곱의 후손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한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닙니다. 노예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려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수였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야곱의 후손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가 때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정말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세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얻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다가 얼만큼 지난 후에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바로의 딸이 받아서 자기 자녀로 기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젖대는 때가 3살에서 7살인 것을 생각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운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키웠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과연 이때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젖 먹이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을까요? 마음이야 굴뚝 같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에게 그 아들을 넘겨주었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바로의 딸이 내가 이 녀석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살려주었더니, 맡겨서 젖먹이기까지 하여주었더니 내 자식을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어 놔? 이렇게 만약에 괘씸하게 여겼다면, 또 바로의 딸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 중 누구라도 모세가 나 자신을 애굽 사람이 아닌 야곱의 후손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는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세도, 심지어는 모세를 거두어 기른 바로의 딸조차도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굴뚝 같아도 이것을 그냥 감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커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바로의 딸이 협조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야곱의 후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감추며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때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위험을 막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어머니의 긴밀한 공저가 없이는 모세가 왕궁에서 야곱의 후손으로 자랄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야곱의 후손들을 자기 형제들로 생각하면서 성장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와 모세의 양어머니가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으로 모세의 양어머니도 모세를 야곱의 후손으로 길렀던 것입니다. 이 두 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 속에서 야곱의 후손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들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모세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이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규례에 따라서 남편을 택한 사람입니다. 또한 죽여야만 되는 왕명을 거역하고 3달 동안이나 아기를 키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로부터 모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또 바로의 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진 모세를 불쌍하게 여겨서 히브리 사람의 악인 것을 알고도 거두어 들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으로 삼은 모세를 그의 친어머니의 손에 맡겨서 젖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바로의 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가 많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긍휼의 사람인 이 바로의 딸로부터 모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인자와 긍휼, 곧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는 친어머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양어머니에게서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될 모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토달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말하자면 영적 장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를 교훈으로 삼아 영적 장로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아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곧이곧대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불신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 할 것 없이 내일만 하자, 남 생각해 줄 것 없이 나만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도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환경에 넘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나만 생각하자고 사명을 저버리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의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오랜 고난 가운데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지도자들마저도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나살기에 급급해서는 자기가 맡아야 될, 돌봐주어야 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나살 길만 찾고 내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야곱의 후손들은 더 빨리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이 되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원망과 또한 모세에 대한 분노도 쌓여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도 환경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내일만 하자고 마음을 꽁꽁 닫아둔 채로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경에 휘둘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람 말 한마디에도 웃었다 울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똑같이 한들 사람의 힘으로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고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말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모세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가 했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있는 것은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붙들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을 붙들면 나와 함께 세 사람이 됩니다.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며 기도의 띠가 이어지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적한데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보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여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말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도의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가 함께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영적인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제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모세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겠노라고, 아무리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고 한 몸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연합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으로 보듬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가정의 모세가 되겠노라고, 일터의 모세가 되겠노라고, 교회의 모세가 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영명으로 외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준비되어진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와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전에 우리가 모세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와 같이 사랑과 긍휼로 서로에게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